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또 어떤 참 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시리즈입니다. 에베소 시리즈 11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덕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그러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뽑는다면 어디겠습니까? 첫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그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 채널이 1000명이 넘어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미라클 모닝 전하는 것을 클릭할 때 제 채널에 들어오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령 상담하는 거예요. 구령 상담하는 것을 클릭해서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500회가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본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구령 속죄자를 살 수 있느냐, 그걸 구입할 수 있느냐, 구입을 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령 상담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확실하게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해야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41절과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교회에 더해지는 겁니다. 예,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 42절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에요? 구원받고 침례받는 사역에 더해지는 역사, 이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의 가르침 아래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는 것. 교제 안에, 그러니까 교리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교제 안에 머물고, 이 교제가 나오죠. 그리고 빵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초가 뭐냐면 바로 영적 교제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 에베소 4장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가 뭐냐, 영적 교제가 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4장 1절부터 2절은요 교제의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요.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교제의 덕목,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는 이런 자질을 갖추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격려와 사랑을 주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덕목이 있는데, 그 인격적인 덕목이 뭐예요? 2절에 그랬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덕목. 그 다음에 4장 3절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수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4장 4절부터 6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근거가 뭐냐? 그것은 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곳에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곳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근거라는 겁니다. 4장 7절부터 11절은 은사를 통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은사가 여러 가지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각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게 선물이 기프트. 그러니까 이제 개역성경에는 은사로 나와 있죠.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겸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서 섬기라는 겁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계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항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덕목이 뭐냐.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모임도 우리 목자들께서 자주 가지셔야 좋습니다. 자주 갖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원래 이런 것들도 뭐 줌을 통한 온라인 모임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근데 반복하면 쉽습니다. 반복하면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는 것, 이 교제를 잘하는 교회, 교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제의 덕목이 뭐냐?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우리에게 남는 기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장은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제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것,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네 가지 덕목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네 가지 덕목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겸손과 그랬죠. 겸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 나는 창조물이야. 나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야. 하는 것.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처음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사탄이 와 속삭였죠. 네,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집어넣은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그런 메시지를 인간에게 집어넣기를 좋아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뭐 꼭 교회 간다고 돼? 너 말씀 안 읽어도 너 할 수 있어. 너 기도 안 해도 너 할 수 있어. 너 예배 안 드려도 넌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집어넣어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래 할 수 있어. 뭐 꼭 교회 다닌다고 그래? 꼭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말씀 읽는다고 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이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그 말을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는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귀도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꿈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타락하여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정훈 교수님 그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과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가 말살시킬까? 이걸 연구하는 집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집단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집단이 있대요. 연구하는 집단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야,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크리스찬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사탄교회 나간다고. 모든 교회가 멸망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집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시킬까? 이간질해서 파괴시킬까? 주저앉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 목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 목자만 넘어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꿈이 그게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고집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오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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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얼마나 내 자신이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이죠.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통곡하죠. 그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습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격하여 통곡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들은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지만 선수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뭔가 다른 큰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지쳐 있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내 자신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런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진정한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교제 안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랬죠.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했더니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조절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조절되어 나타나는. 조절된 힘이란 뜻입니다. 그 사나운 야생마가 있다고 합시다. 야생마죠. 그런데 이걸 길들여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 어떤 게요? 짐을 나르거나 또 밭을 갈거나 전쟁이 나면 타고 달릴 때 사용을 하죠. 근데 야생마같이 정신없이 날뛰는 짐승을 잘 길들여서 필요한 일에 쓸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온유함. 자,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마처럼 정말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 힘을 아무 때나 가감없이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나는 할 말은 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난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여 어떤 불순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온유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교제가. 예수님의 팔복 중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불안정한 사람입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뭘 맡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제외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안정된 사람. 언제나 미소가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조절하여 필요한 때에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게 된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 우리의 교제 속에서 있어야 될 덕목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랬죠.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인내라는 말과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하고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3, 4절에서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랬죠.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pati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long suffering과 그리고 patience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long suffering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patience는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참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또 서로 참아주는 게 나와요. 서로 참아주는 것.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준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이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이라는 말입니다. 관대함이라는 말이에요. 관대함, 서로 참아주며 관대하게 품어주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서로 관대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관대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로 받아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찬송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빚어져가는 작품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교제에
기본적인 덕목을 가지고 교제할 때 건강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제. 예, 목장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모여서 3, 4, 5 모였을 때 서로 교제할 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이 시끄러운데 나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건강한 교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가지 이 덕목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온유, 조절된 힘입니다. 예, 힘.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건 관대하게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힘은 우리가 또 다른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덕목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덕목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상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서신을 통하여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4장부터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이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